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드리겠어 행복합니다. 세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쪽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세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찬양하면서 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갑시다. 지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나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역사가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눈뜸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 거고 주일에도 눈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결국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그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죠. 함께 축적이 아니라 유통하는 삶. 축적이 아니라 유통하는 삶. 전도서 5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전도서 6장은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몫으로 주신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자는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몫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은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의 표준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을 그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으로 이루어내었다는 그 오해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는데요. 쌓고 채우는 것에 몰두하며 달려왔는데 그 어느 것도 쓰고 누릴 수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누릴 수는 없더라도 자녀들에게라도 흘러간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왜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빼앗아 가십니까?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의 질문 앞에 서 있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모든 때도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에서 욥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자가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지 못하게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 아래 인생이 이처럼 헛된 것이니 그냥 그런 인생 너무 기대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것을 움켜쥐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냉장고에 먹을 음식을 잔뜩 채워두어도 입맛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냉장고 열 힘도 없는데 통장 잔고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쇼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쁜 명품 옷을 많이 사도 입고 나갈 힘이 없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쓸 수도 없는 것 꽉꽉 채워두면 무엇합니까? 내가 쓸 수 없다면 결국 그것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른 일에 선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도 결국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충분히 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우면 되지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는데도 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 선용하는 사람에게로 그 모든 것들을 옮겨가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고 계신데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려고 곳간을 걸어 잠그고 그저 우리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다른 교회로 그 모든 것들을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영혼을 보내주신 것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서 달려갈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 있고 이 땅에서 이름 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영혼 보내주시면 무엇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영혼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들 텐데요. 그러면 세상인지 교회인지 전혀 분간도 되지 않게 만드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지닌 영적인 위선자만 양산하는 교회, 세상을 닮은 교회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실까요?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영혼뿐만이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이렇게라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가면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체면, 내 논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어떤 의견을 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일까 질문하고 의견을 내십니까?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 원함대로 이제껏 해왔던 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교회 종탑을 높이고 올리고 교회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헛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고 말해놓고 결국 종이에 쓰는 것은, 글씨는 내 노력, 내 열심, 내 생각, 자기의라고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 그 모든 것이 허무함일 뿐인 것이죠. 전도자는 또 다른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자녀를 많이 두는 것과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무려 100명의 자녀를 둔 사람을 소개하죠. 문자적으로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후손들을 가졌고 가문이 번창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겠죠. 전도자는 많은 후손을 두고 장수하여서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산다고 해서 다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이 사람의 처참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인들은 좋은 삶은 좋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장되지 못하였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들의 공동 매장지인 열조의 묘실에 매장되는 대신에 시체가 길가에 버려지거나 다른 곳에 방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죽어 안장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어떠한 이유에서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매장되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적 세계관에서는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두고 장수하는 삶,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해 아래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면에서 낙태된 아이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죠.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낙태는 큰 죄악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의 의지와 판단으로 끊어낸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과 같은 것이기에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모의 손에 맡겨둔 태아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없는 자처럼 비참하고 불쌍하게 낙태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안장되지 못한 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태된 아이는 생을 즐기는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가 저보다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장되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곤고와 슬픔, 인생의 한계를 무수하게 경험하고 수많은 자녀를 두고서도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 채 죽은 것이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다산하고 장수하는 큰 복을 받았다, 자부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기결되는 것이 인생일진데 그런 인간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복이 얼마나 헛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하였으나 안장되지 못하는 비극,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에 고독사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어진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사망 후 며칠,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분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웠는데 죽는 순간 그 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이 최대의 비극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고독사는 현대판 안장되지 못한 죽음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재물은 쌓아 올렸는데 관계는 쌓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과 마음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축적에 온 힘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소중한 것들이 빠져나갔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적인 조건이 영혼의 평안을 보장하지 못하고 다산과 장수가 좋은 죽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전도자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웰다잉, 잘 죽는 것은 잘 정리된 유언장, 깔끔한 상속, 호스피스 병동에서 편안한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웰다잉, 잘 죽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볼까요?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도, 세상에서 환영받는 삶을 살지 못했어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안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싼 관에 좋은 수의를 입고 눕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작별 인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말씀하시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예수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웰다잉이며 복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100명의 자녀를 두고도 안장되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버림받고 외면은 당한 자처럼 살았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안식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죽음을 기대하세요? 전도자는 세 번째 허물을 먹을 것은 많은데 식욕이 없는 것으로 꼽고 있죠. 앞서 언급했지만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두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고 싶은 욕구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뼈 빠지기 일해서 이제 좀 먹고 싶은 것 사 먹을 만큼 자리를 잡았는데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가족들과 좋은 음식을 잔뜩 시켰는데 식욕이 없다면 허무한 것 아닙니까? 인생의 노력으로는 식욕조차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냉장고를 채우고 통장의 잔고를 불리고 채우고 늘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먹고 사용할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삶의 안전과 보장을 위해서 보험과 재정을 우리의 삶의 왕자에 앉혔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쌓고 움켜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신 삶은 쌓는 삶이 아니죠. 그것은 세상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삶은 오히려 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허비를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축적을 향해 달려가도록 설계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험 광고를 보시죠. 노후가 불안하지 않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합니다. 재테크는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노년에 고생한다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부동산, 주식, 코인, 연금 온통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현대인은 쌓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불안이 우리의 등을 사정없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풍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축적이 아니라 유통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주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50년마다 모든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고 빚을 탕감하고 종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왜죠? 부가 한 곳에 영원히 쌓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의 밤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내 수고의 열매니까 내가 다 가지고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나누고 그들에게도 그 복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축적이 아니라 유통,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풍요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내 것이 아님을 아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니까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며 서로를 부욕해 하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초대교회의 능력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쌓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쌓아두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받은 것임을 아는 사람, 그것이 해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가장 값진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향유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의 움켜져 있는 손을 펼칠 때 그 손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축적이 아닙니다. 결국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너희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아끼고 또 아끼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쌓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재물이 자녀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으로 조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고 간 유산이 가정의 불화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수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부르고 법원까지 가면서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전폭적인 헌신을 하고 계신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도 태도를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가정을 이루었으면 육체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뭘 기대를 합니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이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발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여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방 한 칸 있는 것 정리해서라도 어떻게든 도우려 하시겠죠. 그러니 자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사랑에 기대어서 끊임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후에 뭐라도 남겨주고 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기도 하죠. 어떤 가정을 보니까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들어온 조의금으로 형제들이 그 돈을 나누어 가지지 않고 그 재정을 선한 일에 흘려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남기고 가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선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과 도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부어주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삶의 목적이 축적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기를 고대하며 부모님의 지갑만 바라보며 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그 만나를 거두었을 때 그것이 쌓여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썩어 버리게 되었던 경험은 그들의 삶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평생 열심히 쌓아 올리면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우매한 자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인간적인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조차도 만족시킬 수 없으니 결국 인생의 수고와 모든 열심은 허무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왜 우리를 계속 허무로 몰아붙이고 있을까요? 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헛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고뇌와 열심을 부정하는 듯한 어투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인생의 한계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욕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죠.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죠.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누리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는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공상해도 헛되고 가지고 누려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극인 것이죠.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막상 손에 쥐어보니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도 또 헛됩니다. 그러니 인생의 허무는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의 크기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자가 일찍이 말했죠. 영혼을 담도록 만들어진 그릇에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 넣어봐야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있어도 헛되고 없어서 공상해도 헛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갈망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왠지 불안합니까? 어쩌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것에 온 마음이 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SNS를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초조합니까? 쇼핑을 할 때는 너무나 막 채워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지만 금세 또 공허해져서 또 다른 물건을 살 게 없나 검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갈망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결국 그것은 욕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망이 무엇이죠? 어떻게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그것을 가지고야 말겠다는 욕망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갈망은 결국 욕망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런데 정욕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은 오래 참는 기다림입니다. 정욕은 지금 당장 가져야 되겠다고 달려가지만 사랑은 기다립니다. 상대방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위해 무한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정욕은 나를 향하고 사랑은 상대를 향합니다. 정욕은 지금 당장을 외치고 사랑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정욕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지입니까?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정욕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욕을 죽이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명령입니다. 새 생명이 없는 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상세하게 열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왜 인생에 만족이 없고 그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헛됨으로 돌아가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정욕의 실체가 보입니다. 정욕의 실체가 보여야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정욕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욕구를 채워줄 대상을 찾아낼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대상을 찾아낸다고 할지라도 만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더 강력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독인 것이죠. 결국 정욕의 끝은 어디입니까?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이 파괴적인 정욕을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나의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끝없이 방황하는 욕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갈망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만족을 모르는 허기는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42편 1절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은 정욕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생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죠?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고,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입히고 계신 것이 그것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하반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온통 해 아래에 집중되어 있어 닫혀져 있는 눈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열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가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염려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손에 빠져나갈 바람을 잡는 헛된 수고와 공상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전도자는 지금까지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낱낱이 열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짚고 있죠.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허무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한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정하신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테두리를 정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바람을 잡기 위해서 평생을 다름박질하지만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뒤를 바짝 붙어서 쉼없이 추격하고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 바람을 잡았다고 할 만큼의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금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 허무함을 경험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반드시 잡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갈수록 더 바짝 붙어서 추격하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고 사람이 무엇인지 안 바 되었다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연약한 인생이 어찌 싸움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욥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이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였다고 고백하며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나는 흠이 없다고 주장해도 그 모든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봐야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을 더하는 일이 될 뿐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보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해 아래만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습니다. 재물도 답이 될 수 없고 자녀도 장수도 지혜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가져도 헛되고 없어서 공상해도 헛되고 쌓아도 헛되고 누려도 헛된 것입니다. 평생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가 보지만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해 아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해 아래 묶여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해 아래 인생이 평생 바람을 잡으며 달려가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 풍성함, 그 풍성한 생명을 해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6장에 걸쳐서 열거했던 허무의 목록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한계를 철저하게 직시하게 함으로써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복음의 서론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 내 수고와 열심으로는 바람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평생 우리를 추격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평생의 방황 끝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재물도 자녀도 장수도 지혜도 주님 안에 있는 완벽한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해 위에 계신 그분, 해 아래로 내려오셔서 바람같이 새어나가 버리는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낙이 되는지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답을 모른 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서 오늘도 더 높은 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해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낙이 되심을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 아래서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은 손을 펴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릴 바람에 불과했지만 우리를 추격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일평생을 그림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빛이 없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한 형태가 바로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해 위에 계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품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의 그림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복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세상은 또 우리에게 더 쌓아야 안전하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말하며 끊임없이 불안의 덫을 놓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워도 입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고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관계를 잃으면 고독할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채워 놓아도 주님 놓치면 다 헛된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다름박질을 이제는 멈춥시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합시다.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 결핍은 충만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면 움켜진 손은 억지로 손가락을 뜯어내서 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들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허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적이 아니라 유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